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크게 두 부류의 성도님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꼭 뭐 엄격하게 뭐 꼭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뭐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상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앙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신앙은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보면 여러분 이게 생명체가 살아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대사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몸에서 그것을 갖다가 분해하고 양분으로 만들고 그것을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화작용, 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피라든지 뭐 체액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있다, 죽었다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항상성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포유류와 같은 동물은 항온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날씨가 어떠하든지 간에 체온을 유지하고 그런 이제 항상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신앙을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함께 우리 몸 안에서 그와 같은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대사작용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살고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생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고 자라왔는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또 외부의 그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매주일 교회에 오셔서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으신 분은 계속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낯설고 힘들고 뭐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고 평소에 내가 앉는 자리에 그냥 계속 앉으시는 거예요. 가끔씩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세 가족분이 앉아 있으니까 좀 이제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은 와가지고 자리 비키라고, 이거 내 자리라고 번호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상처받고 뭐 교회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관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거기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말씀, 그 귀한 예배, 뭐 그 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받고 뭐 구박받으면서 집에서 내쫓기면서 뭐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분 잘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리에 나아간다는 마음의 확신 없이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은 듣는데 이 말씀이 내 삶과 별 상관없는 말씀, 내 삶을 바꿀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신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노동이 되고 괴로움이 되어질 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이 20장의 말씀 30장과 3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단순하게 그냥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여러 가지 사건이 함께 나오고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0장 말씀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도마도 나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들의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이 여인에게 7 귀신이 떠나간 이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기뻐하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난 뒤에 이 여인이 향했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분이에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는 분이라고요. 무덤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이미 돌아가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셨지만 안타깝게도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래도 향품이라도 뭐 좀 가져가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바르다든지 뭐 거기에 향품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두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에게 했던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기존 사실이에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습니다. 혹시 어디 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으로 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좋으신 분, 참 훌륭하신 분, 참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말씀이 너무나 귀한데,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빈 무덤 앞에 서서 그러한 주님을 추억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 신앙이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 믿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좋은 분인데, 너무나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 요한 사도가 이 어둡다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쓸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이 존재,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가룟 유다와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어두운 데 있다고요. 지금 여전히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 바로 그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예수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 교리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예수님이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에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예수 믿느라고 고생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런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붙잡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이름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살아있을 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 지금 마리아의 눈앞에 있는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마리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죠.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가 무덤을 떠납니다. 제자들에게도 달려갑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보다 늦게 도착하였지만 요한보다 먼저 빈 무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수건은 따로 개켜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도굴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무덤이 비어 있고 누군가가 도굴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의 장면을 누가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합니다. 찬양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기뻐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실 문을 나서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21장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생업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고 본 사람이 있고 사도 베드로도 그곳에 빈 무덤을 보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확하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뻐 날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 돌아가서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가 살았던 자리, 그가 했던 생업, 거기에 정확히 돌아가서 그곳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좋은데, 찬양 드리는 것도 참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데,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 이 예배당 밖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1장 말씀에 보니까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한테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라는 말씀보다 더 절절하게, 더 간절히 자신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죽은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아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예루살렘 성내에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하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나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를 이야기하면 늘 이름표처럼 달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맞아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아십니까? 세리로서 그때 당시에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려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할 만한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도 듣고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도 다 보고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여러분, 이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큰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상실, 같은 슬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 공동체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줄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고, 나중에
여드레가 지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자 이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내 손으로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지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만지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도마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좋으신 분인 거 아는데, 좋은 말씀하신 거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가나안 성도가 200만을 넘어 지금 300만에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깊숙하게 발 들여놓고 싶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스스로에게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이 교회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공동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교인으로 살아가겠냐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며 나와 저희와의 중간에서 좋은 중보자가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저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면한 채 교회 문을 나설 수 있겠냐고요. 지난 주간 신방을 하면서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리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드시고 그러면서 몸이 아프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갖다가 돌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길어졌어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허리가 더 약해졌어요. 몸이 더 약해졌다고요. 이분이 생각을 고쳐먹고 4년 전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데 운동을 했다니까요. 편해서 운동했겠습니까? 아니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필라테스도 받고 수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 나가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육에 힘이 붙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신방을 하시는데 신방을 받으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좀 살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요. 굳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나? 굳이 힘들어할 일이 뭐 있나? 그냥 내 신앙 잘 지키면 되고 내가 그냥 내 몫이 그냥 열심히 잘 하면 되는 거지. 꼭 사랑방에 들어가야 되나? 꼭 뭐 기관에 들어가야 되나? 뭐 꼭 봉사해야 되나? 뭐 꼭 헌신해야 되나? 옆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없던가요? 야, 주일날 예배실 나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니까 살 것 같더라. 야, 살 것 같더라.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예배가 은혜가 되고 찬양 부르는 게 은혜가 되고. 성경을 펴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주일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집에 가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좀 그렇게 하게. 무엇을 놓친 겁니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해요. 죽어 있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지, 지당하신 말씀이지,
대단한 일을 이루셨지. 그런데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내 신앙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려 들지 않아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험한 꼴 안 보고 사는 거잖아요. 더 신앙이 좋아지셨습니까? 더 예수님을 닮아 가셨습니까? 혹시 점점 더 약해져서 조그만 시험에도 판판이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감동이 사라지고 주님을 위하여 땀 흘려 헌신하는 기쁨이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스스로에게도 질문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을 자신의 옆구리에 장자국을 내어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한지 아냐? 네가 양심이 있냐? 이 이야기를 하심이 아니에요.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도마가 그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도마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가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다고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잠긴 문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력함 때문입니다. 그 벽 안에서 갇혀서 머물러 있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인사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20장 말씀을 읽어보면 단순하게 인사의 말로 그치지 않아요. 여기에 19절 말씀, 21절 말씀, 26절 말씀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의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평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평강은 완성된 구원의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어집니다. 형식이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문 밖으로, 벽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살아있는 신앙과 죽어있는 신앙의 극단적인 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죽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예배당 이 벽 안에, 이 방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라고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신앙이에요. 마리아가 빈 무덤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낙심하여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숨어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벽 안에 갇혀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힌 담을 열고, 두려움에 막힌 문을 열고, 무력함에 그 울타리를 넘어서 형식적인 신앙의 공고한 벽을 깨트리고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30절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말씀은 대상이 두 부류의 대상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도마도 나머지 제자들도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형편에 맞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조건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맞도록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고요. 그 놀라운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문자를 하고 카카오를 하면, 카카오톡 이런 걸 하면 여러분 그 보낸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자가 와서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이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않냐고요. 카톡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읽지 않냐고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안 읽으시냐고요. 카톡은 그렇게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좋은 말씀이지, 뻔한 이야기지. 나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니까 뭐 그런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죽어 있는 예수를 믿는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도마와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산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 신방을 하는데 거실에 조그만 택자가 놓여 있더라고요. 책상이. 그 위에 보니까 필사하신 노트가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하고 집에 오시면 성경 필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대요. 그런데 그 필사를 하는 게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우울함,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성경 필사를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미운 남편도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소원을 이루실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어쩌시려고 그래요? 아니, 뭐 믿고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의 그 찾아오셔서 문 두드리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믿음으로 힘겹게 겨우겨우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을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그 싱싱한 생선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그 부활의 생명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그 귀하신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